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들 세대에서는 전설이라 불리는 드라마 중에 허준이라는 대하 사극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메디컬 드라마 하면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죠. 우리는 아닙니다. 허준이에요. 네.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명장면이 많습니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명장면은 왕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왕이 선조라는 왕이었습니다. 선조가 허준에게 직접 자기 처남인 김예직이라는 사람의 진료를 의뢰합니다. 먼저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 얘기는 사료에는, 역사 자료에는 나오지 않는 그냥 꾸며낸 이야기라고 합니다. 극중의 설정이에요. 어쨌든 이제 선조가 처남 김예직의 이 진료를 의뢰하는데, 김예직의 병명이 뭐냐면 구안와사입니다. 구안와사는 지금으로 하면 안면신경마비예요. 한쪽이 마비가 되어서 입이 돌아가는 증상을 보이는 질병입니다. 원래 허준 이전에 다른 의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의원이 그를 치료했는데 그 병이 재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입이 돌아가게 되고 이번에 이제 허준에게 기회가 온 것이죠. 그래서 허준이 진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처방을 내려요. 문제는 구안와사가 아니라 반위라는 것입니다. 반위는 위암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어요. 근데 우리 장년분들은 아시죠? 드라마 허준의 세계관에서 허준의 위치는 예수님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허준에게 불치병은 죽음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고쳐냅니다. 그래서 그 치료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근데 그 치료의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허준을 비판해요. 구안화사를 고쳐야지 지금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냐고 막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허준은 구안화사만이 아니라 반위까지 완치에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제작자들은 허준 띄워주기가 목적이었겠죠. 실제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사실 굉장히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실생활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이죠. 스케일링을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스케일링이 아니래요. 충치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작은 충치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작지 않았대요.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을 치료하려고 나아갔는데 알고 보니 더 큰 질병이 발견되는, 그래서 그걸 치료하는 게 급선무인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낯선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그게 이 이야기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에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눈에 보이는 구안화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반위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처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방인 출신이 대다수인 교회에 베드로가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이라도 그때 그 교회가 처해 있었던 자리에 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고난입니다. 지금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여기 오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순회는 믿음 때문에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주까지 내 곁에 함께 앉아 있었던, 같이 예배드렸던 성도들이 오늘은 보이지 않네요. 어디 여행이라도 간 걸까요? 정확히 들은 얘기가 없다면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를 볼 수 없기 때문이죠. 내가 죽은 뒤에나 그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곧 보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내 상황도 온통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이죠. 하루하루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음 예배 때도 이렇게 모일 수 있을까요? 그런 우리가 온 교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기대하게 될까요? 당연히 이 고난에 대한 처방을 우리는 기대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핍박하는 저 로마 제국에 대항하고 저들의 멸망을 하루라도 빨리 이룰 수 있는 방법, 또 그런 얘기만큼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소망이 되는 얘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반전입니다. 베드로는 편지를 받는 이들의 위험에 대해서 말하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당하는 고난이 그 위험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이들이 원하는 대로 이 핍박하는 이들에 맞서서 그들의 핍박을 없애기 위한 처방전을 써주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베드로가 진단하는 위험은 그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이기 때문이죠.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이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룩함에서 떠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지금 무엇이냐고 질문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할 것을 소망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질문합니다. 요즘 성도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성도님들은 무엇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시나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시나요? 아니면 영원한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시나요?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일까요? 처방을 바꿔야 합니다. 구안화사가 문제가 아니라 반의를 치료해야 해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핵심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그 거듭남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거듭남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죽음과 부활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전의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새 사람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경은 이 변화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건이라고 이야기해요. 새로운 피조물, 어디서 나오는 언어일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언어죠. 네, 거듭남은 새로운 창조, 새 창조 사건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창조되어 새로운 존재가 되므로 이제 그리스도만 누릴 수 있었던 하늘의 유업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루하루는 그 유업이 완전히 실현되는 날까지 그 날을 향해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그 걸음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는, 이제 베드로는 너희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어떤 핍박 속에서도 보호하심을 받고 결국 그 유업,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건 선지자들도 보지 못했고 천사들도 자기의 경험으로 경험해 본 적 없는 너희의 특권이다. 이게 이제 앞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말이 바로 13절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단어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이 권면이 주어진 상황을 우린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경험해 봤죠. 그래서 이 권면의 다른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소망하라. 그럼 무슨 말일까요? 이것 아닌 다른 것을 소망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쉽게 말해 너희를 향한 핍박이 사라지는 것을 소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시나요? 우리가 원하는 일인가요? 원치 않은 일이죠. 그러나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현실이 아닌 헛된 것을 소망하는 일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의 유태인 학살 정책 홀로코스트가 전개될 때 그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돌아온 생존자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오직 인간이 죽을 수 있는 조건만 가득합니다. 그런 곳에서, 그런 수용소에서 함께 갇혀 있는 사람들 중에 유달리 굉장히 밝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기서 밝을 수 있는 사람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 끔찍한 생활을 하면서도 매사가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어두운 구석이 거의 없이 밝은 얼굴이에요. 생존자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그들이 가장 먼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이번 겨울이 지나면 나갈 수 있을 거야. 이번 겨울이 지나면 나갈 수 있을 거야. 이게 그들의 소망이죠. 이 소망을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면서 다들 지쳐 있을 때 혼자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괜찮아 보이죠? 네, 겨울 전까지는 괜찮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근데 나가지 못해요. 그때 그들은 한없이 무기력해지고 조금씩 죽어가다가 얼마 있다 완전히 숨을 거둔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소망은 모든 삶의 버팀목이며 실제적인 삶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몸이 반응합니다.
그를 살아있게 해 주었던 모든 생존 체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면역력이 떨어지고 다른 모든 수치들의 이상이 생겨서 그 상태로 수용소의 모든 취약한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소망은 중요합니다. 헛된 소망은 위험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참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가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날의 시기가 아니라 그날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날의 시기가 아니라 그날을 준비하는 방법이죠.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에게 임할 지금 이 현재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소망하고 묵상하는 것이죠. 이 고난조차 지금 그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고 그 길에 서 있는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우리에게는 그 영광에 합당한 모습으로 빚어지기 위해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 우리에게 임할 그 은혜의 예고편을 지금 여기에서 미리 누리며 더욱 온전한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오늘이라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고난보다 더 큰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은혜를 소망하는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 표현은 유월절을 상기시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그 고난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내일이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앞둔 하루 전날 이 애굽에서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식사합니다. 어떤 자세로 식사할까요? 한 손에 지팡이를 쥐고 허리를 동인 채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을 먹습니다. 자, 이 복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애굽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430년이라도 끝이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은 애굽이 아닙니다. 우린 애굽의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할 것 같은 이 애굽에서 급하게 나가게 될 겁니다. 급하게 나갈 복장을 하고 있는 거죠. 급하게 나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곧 향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애굽이 커 보일까요? 아니요. 약속의 땅이라는 우리의 소망이 애굽보다 훨씬 더 커 보여요. 430년 길어 보일까요? 아니요. 애굽에서의 시간보다 그 약속의 땅에서의 시간이 훨씬 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시죠? 뭐가 보이시나요? 소망이 우리의 현실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해요. 무엇을 크게 봐야 하고 무엇을 작게 봐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이제 애굽이 두렵지 않아요. 우린 애굽의 시간을 살지만 그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게 소망으로 고난을 이기는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우리에게 닥친 고난의 자금을 보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를 너무 괴롭게 하는 이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얕볼 만한 대상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할 수 있고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영원해 보여요. 그 영원하지 않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의 날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그들의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편에 누가 앉아 계시나요? 그들이 앉아 있나요?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십니다. 거기서 온 우주, 온 세상,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고 통치하고 계세요. 아무도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분이 그분의 세상을 온전히 이루실 그 날이 있을 겁니다. 그 날을 기억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과 우린 다르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그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말씀 앞에서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뒤에 나오는 근신하라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신하라는 직역하면 술 취하지 않다, 분별력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분별력 있게 그 은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은혜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이어질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 은혜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 다른 것을 소망하게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겠죠. 이게 반위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진짜 위험입니다. 그 위험은 무엇이냐면 이들의 지금 이 베드로의 편지를 읽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과거입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 권면의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이전에 이제 알지 못했던 그때에 따르던 사욕을 따르던 그 사람과 다른 사람입니다. 더 이상 그때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위로부터 곧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창조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은 신인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예요. 신인류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다른 가족들이 생겨나죠. 그 사람들과 가족 같은 유대감을 누리며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됩니다. 함께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그 성품을 키워가게 되고 그 성품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세상을 누리고 그 세상을 이루어갑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무엇을 바꿔놓나요?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우리를 바꿔놓고 이 세상, 우리의 세상을 바꿔놓고 우리의 우주를 바꿔놓고 우리의 공기를 바꿔놓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을 바꿔놓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이거 들으시면 근데 뭔가 하고 싶은 말씀 있지 않으신가요? 너무 이상적이죠. 네, 이상적입니다. 이런 게 하나님 나라 맞죠? 네, 맞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사람들에게 나쁜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들에게는 과거에 그 사람이 남아 있어요.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에게 있었던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변화되었지만 아직 변화 이전에 그 옛사람이 그 사람 안에 있어요. 그들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도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거룩하지 않음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도 고민하시는 거 아닌가요? 난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런 걸까? 내가 믿는 하나님 거룩하시다고 배웠고 하나님도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구원하셨다고 내가 배웠는데 왜 나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 걸까? 이렇게 이 말씀으로 이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이 치열하게 고민했던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했던 순간들 있으시죠? 나의 죄 때문에 절망하고 괴로워하던 그 순간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였나요? 어렵지 않을 때였나요? 가정이 평안할 때였나요? 평안하지 않을 때였나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순간인가요? 실패한 순간인가요? 어느 한순간이 아니죠. 그 모든 순간입니다.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항상 죄의 문제로 씨름했습니다. 그럼 인정하실 수 있겠죠? 고난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은 그럴까요? 죄와의 싸움은 우리에게 언제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때와 장소와 상관없이 우리가 씨름하던 죄와 그 죄를 따르던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영원한 진정한 대적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두려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너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분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나그네로 사는 동안 그분을 두려워하라. 자, 베드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다름 아닌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전 여러분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가득 채우고 싶습니다. 약간 협박하는 것처럼 들리시죠? 그냥 두려워하래요. 가만히 멀쩡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두려움 긍정적인 건가요? 우리 시대는 두려움을 절대로 긍정적인 것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자체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 뭐든지, 두려워할 법한 것들은 뭐든지 멀리하고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은 그게 무엇이든 악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담긴 오해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매우 건강한 감정입니다. 그 두려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하며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임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온통 두려운 것들로 가득하신가요? 마음속에 막 너무 많은 두려움이 있으셔서 막 삶을 살아가기가 힘드신가요?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럼 그것들이 두려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교회를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나그네의 삶을 그들이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나그네란 무엇일까요? 나그네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 여행하는 중이에요. 이전에 있었던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행하는 중이니까요. 그런데 아직 목적지에 도착한 것도 아니에요. 가는 길목에 있죠. 가는 여정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곳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향해 점점 가까워오고 있지만 아직 도착한 것은 아니에요. 도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 길을 누가 가르쳐 주실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린 그분의 자녀이며 아직 그분이 데려가기 원하시는 곳까지 우린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따라감으로 우린 그곳에 결국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럼 우린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 반위라는 문제와 싸우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의 옛사람과 싸우는, 죄와 싸우는 첫 번째 방법은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권면입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참된 소망을 바라고 우리의 옛사람과 싸워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 되게 한 대가가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되게 한 대가가 무엇이었는가? 베드로는 먼저 그 대가가 아닌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은과 금 같은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으로 된 걸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 문화권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당시 문화권에서 노예가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값을 지불해야 하겠죠. 그런데 주인에게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신전에다가 값을 지불합니다. 그러면 그 신전은 어떻게 하냐면 수수료를 떼고 그 값을 주인에게 지불합니다. 그냥 주인에게 지불할 수 있죠. 그런데 신전을 거쳐야 됩니다. 자, 이 이미지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노예가 자유를 얻는 것은 신이 값을 주고 그 노예를 구입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이제 무엇이 되었다는 뜻일까요? 신의 소유가 되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이미지를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볼 때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값을 치르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데 이 이미지는 복음을 완벽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방금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니다. 복음은 우리의 자유와 구원이 은과 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복음을 믿는다면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을 은과 금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나는 얼마짜리 인생이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 값에 합당하게 성도님들의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이 삶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님만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셨던 그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 안에서 누리셨던 그 거룩한 사랑을 우리도 누리게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누리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이런 사랑과 이런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구원을 하나님은 언제부터 꿈꾸셨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창세 전부터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 꿈을 꾸고 계셨어요. 이루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그 꿈이 현실이 되는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가 웨이브 제자반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그 제자반 시작할 때 이런 질문을 나눴습니다. 당신은 언제 어떻게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당신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 처음 발걸음을 떼었습니까? 그분 앞에 처음 서본 시간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죠. 베드로는 그 질문에 대해 우리의 답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답변을 들려줍니다. 하나님 언제부터 우리와의 만남을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창세 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셨고 우리를 향해 오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은혜의 시간을 위해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계셨어요. 우리가 앞서 나눈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듭남이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이 되는 사건이다. 그 거듭남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셔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멸망으로 끝날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제 그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과 같은 꿈을 꾸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순종함으로 그 꿈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아닌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더 이상 그때 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누린 그 사랑의 관계로 초대받아서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셔서 구원하신 그런 사람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랑으로, 그런 소망으로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그 값에 합당한 소망과 사랑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단어가, 지금 우리가 나눴던 이 모든 내용이 다 어떤 단어에 담겨 있을까요? 은혜라는 두 글자에 담겨 있습니다. 그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말씀으로 권면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우리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